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의 바른 태도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환경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정말 전능하신 아버지를 모신 자녀답게 우리가 승리하고 사는 삶을 우리가 삶으로 나아갑니다. 2월 12일 목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신성한 경험에 동참하는 자들. 동참한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신성한 경험이다 그랬습니다. 신성한 능력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동참하고 그걸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이 본문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그분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영광과 덕에 이르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은 이미 다 주셨는데 그것을 동참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큰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 이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고 하나님과 같은 이런 삶에 동참하는 자가 되도록, 즉 신성한 경험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의 동참자이며 공유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즉 신성한 경험들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혹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분 혼자만의 특별한 생명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그분과 똑같은 부류의 연합자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이며 그 생명을 전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실제입니까? 이것이 곧 당신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에 실패나 패배나 나약함이나 두려움이나 다른 어떤 어둠의 역사도 당신 경험의 일부가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 그 신성한 생명을 지닌 자가 되었고 또 그것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는 자기 나라의 정말 그리스도의 왕국의 것을 전달하고 소개하고 또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왕국의 대사가 돼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영광과 찬송이 되고 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전달자로, 그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성한 삶에 동참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나약해지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둠의 역사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어떤 것도 우리 경험의 일부가 될 필요가 없다. 그전에는 당연히 죄의 본성을 갖고 살 때는 환경에 지배당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생명을 전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때 바로 우리는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고요.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는 삶의 방식이 승리의 삶의 방식으로 이미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매일매일 이러한 의식을 갖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되심을 선포했을 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사단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영에 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빛 가운데 있으며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당신 삶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당신을 교묘히 조종하려 하거나 속이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아무 효력 없는 그의 속임수 따위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통치와 능력 안에서 행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선택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기로 결단하고 그 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패배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패배하게 하는 사단은 여러 가지 유혹과 속임수로 우리를 패배의 자리로 끌어가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사단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패배한 자이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비추고 사랑으로 기능할 때 더 이상 그 어둠인 사단이 우리 삶에 발 들일 틈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통치와 능력 안에서 행하십시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했습니다. 독사가 자신을 물었을 때 그는 오 하나님, 독이 저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가 즉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가 아무렇지 않은 것을 보자 그를 신이라 불렀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영생, 즉 결코 쓰러지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뱀의 독사에 물렸을 때 정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런 본성이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독은, 자연적인 영역에 있던 그 독의 영향력은 사도 바울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보니까 결국 여기 보니까 하나님, 독이 저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할 필요가 없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대항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기능하면서 우리도 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누가 나를 어떻게 하리요, 이렇게 사단을 정말 능가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태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정말 능력 없는, 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만이 내가 정말 의지할 것이다 해서 좀 긍휼을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고 보호를 요청하고 하는 그런 단계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점점 계시가 발전해 가면서 성장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단한 생명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걸어가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독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독이 효력을 입히지 못하던 그런 그 예를 정말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생명은 놀라운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식하는 것만으로 그 생명의 본성을 나타냅니다. 그는 또 성령을 따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바뀌었으며 영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다릅니다. 부모님에 의해 당신이 갖고 태어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하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는 다른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고, 그 놀라운 생명은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초자연적으로 불려지는 그런 능력을 가진 생명인 영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한번 우리 참고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봅니다. 우리가 정말 요한 사도가 이 영생에 대한 그런 그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있는 자가 바로 영생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생명이 있고 또 그 영생이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은 생명도 없는 것이다. 예, 이렇게, 영생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바로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야. 그래서 그 영생이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그 영생의 능력을 경험했던 요한 사도가 그 영생의 능력이 너희 안에 영생이 있어 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있다면 1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을 받은 줄로 아느니라.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그 기도응답이 당연하게 일어나게 하는 생명의 본질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의 본질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절에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래서 하나님께서로 난 자, 이 영생을 가진 자,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 이들은 바로 세상을 이긴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불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며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을 인식함으로 나는 유리한 입장에서 기능하며 승리와 통치와 능력 안에서 기능합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의 신성한 지혜로 인도받고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기 오늘 고백 기도와 같이 정말 우리가 그 우위에서 승리와 통치하는 그런 우위에 서서 그 위치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오늘 접하고 우리가 인식하고 기능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정말 암에 걸려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항암치료를 받으면 당연히 정말 그 안 좋은 증상들이 있고 밥도 잘 못 먹고 머리도 빠져가는 그런 증상들이 일반적으로 다 있죠. 근데 제가 아는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 치료를 들어가면서부터 승리와 확신을 갖고 우위에 서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기 시작을 했고 정말 6차례에 걸친 그런 항암의 모든 과정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부작용이 없이 그렇게 막 승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최근에 또 간증을 나누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어떤 상황이 우리 삶에 벌어졌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위에 서서 우리 신성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능력과 정말 그런 본성으로 기능한다면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정말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신성한 경험을 동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행진을 하시기 바랍니다.